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2020년 10월 4일 주일 중고등부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장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페이지, 11페이지 사이 될 겁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잠언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해 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전에 그 하나님의 속성 중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한 거를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친구도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언제나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최상의 수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선택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뭐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결정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통해서 최상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전지하심을 바탕으로 늘 항상 최고의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극에 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처럼 어떤 지혜로운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잠언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어떤 놓여진 그런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세상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아주 짧은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장 1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꿰뚫어보는 잠언이라고 하면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인생을 꿰뚫어보는 잠언. 인생을 꿰뚫어보는 잠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 지혜와 또 하나 지식, 이 두 개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한다면요, 먼저 지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채점을 맞고 이렇게 막 거기서 점수가 나오고 보면서 어떤 건 점수가 높고 어떤 거는 낮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식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성적이 좋으면은 뭐 기분도 좋고 뭐 시험 성적이 나쁘면 기분 나쁘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을 이제 측정하고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건요, 이 지식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나타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나기도 하죠. 이 만날 때에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제스처가 과연 어떠냐에 따라서 이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주 그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만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학교와 계약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안녕 잘 지내니?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마침 내가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뭐 말이 들어서 몸이 아팠다거나 힘들어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뭐 일명 우리 친구들 속된 말로 뭐 쌩까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좋은 행동일까요? 또 반대로 내 몸이 안 좋고 힘들긴 하지만 그 감정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친구한테 웃으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도 잘 지냈니? 라고 대화를 했어요. 자, 이것이 과연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은 전자를 선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많은 친구들은 아마 후자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몸이 안 좋고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고 좋은 대화를 하면은 이런 아픈 것도 또 잠깐 잊을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의 감정이라든가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선택, 아주 사소한 선택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솔로몬이 다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아주 잠언들, 아주 지혜로운 구절들을 아마 솔로몬이 이걸 갖다 모아다가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지혜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아주 대단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으로 얻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만 가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아는 것도 많았지만 어떤 지식적인 면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 속에서 작게는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크게는 왕으로서 해야 되는 수많은 일정들, 막 진짜 복잡한 일정들이 많아요.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일정들을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이 왔어요.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거기서 최고의 방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굉장히 부국강병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바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막 자기 자식이라고 막 우기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막 이러면서 우기는 중에 솔로몬이 이제 그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그 둘 중 한 명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아서 그 진짜 엄마를 가려낸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라고 한다면은 극한의 상황에서 아이를 살려낼 것이라는 그 상황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서 결국에는 그 판결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혜라고 한다는 거는요,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 통찰력이고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2절부터 6절까지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두 개를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쭉쭉 나오잖아요. 즉,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너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악한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이제 또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악, 뭐 불의, 거짓, 교만, 뭐 불성실, 뭐 나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악한 행동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반대로 이제 선함, 의로움, 정직, 뭐 겸손, 친절, 양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빛과 어둠처럼 나태함과 부지런함, 뭐 선함과 악함, 뭐 진실과 거짓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서 선한 사람은 이렇고 악한 사람은 이렇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처럼 서로를 나누어 비교해 보면서 뭐가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잠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강력한 통찰력이 생겨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되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최고의 선택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최선의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마치 너무 허무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자꾸 떠오르게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수많은 시간들과 소중한 순간들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뭐 MDB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참 많아질 때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고 얼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도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그 지식이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이 쌓아올린 것을 부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예. 뭐 좋은 지식이 많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되게 너무 약간 잡다한 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식을 많이 아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나 그런 상식들을 알아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그 많은 지식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엄청난 업적을 세웠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하는 업적은 굉장히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어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잠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누리게 만드냐? 풍요를 누리게 만든다. 마음의 풍요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두 번째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잠언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지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기한 점은요, 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쓴 게 솔로몬인데 희한하게 솔로몬이 이 구절과 정반대로 말년의 행동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말년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누구보다나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후궁으로만 1000명의 여자 있었어요. 후궁 1000명의 여자 이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 다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 국가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서는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이제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으로 결혼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윈윈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익을 나눈다는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정략 결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너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의 귀족들이라든가 왕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왕들이 자신의 딸을 이제 신부로 일부러 삼게 해가지고요, 그 솔로몬 왕에게 바치고 솔로몬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유익을 얻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이렇게 보고 막 너무 좋아서 막 낭만적으로 1000명 여자를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래서도 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으로써 솔로몬이 뭐 여자를 얻어서 좋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를 얻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결혼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1000명의 여자가 있다는 것은요, 1000명의 여자가 있을 만큼 지금 이 솔로몬은요, 강력하게 주변 나라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치적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좀 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약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동했느냐,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산당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뭐 이렇게 나무라든가 철로 만든 그런 뭐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이게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신전을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신전. 이 신전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의 신에게 마음대로 경배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1000명 여자들이 1000개의 우상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개 정도 되는 종류,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우상들이 곳곳에 그냥 이스라엘 곳곳에 다 세워진 거예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우상도 섬기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솔로몬 사후에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이처럼 말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게 일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쓴 당사자는 인간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모든 인간은 그 이전보다 더 추악하게 변질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여기서 되게 깊은 사실 공감을 좀 얻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표정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무슨 예언을 받아야 되고 막 꿈을 받아야 되고 뭐 무슨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홍공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혼자서 공부하는 걸 홍공이라 그러죠. 홍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홍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하거나 게임하거나 뭐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그래서 하루하루를 침대에서 나태하게 보내고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26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어떻게 재밌죠, 그렇죠? 마치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이게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면은 문 옆에 보면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문 열 때 꼭 그 나사 박힌 데는 박혀 있고 문을 열면은 그 박힌 곳 중심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마치 침대에 붙어서 계속 뒹굴뒹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잠언에 실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주일 아침에 비대면 예배 뭐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확인해가지고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인증샷 찍어라 막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비대면 예배 뭐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거룩한 주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한번 안식을 누려보겠다.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휴대폰을 딱 켜고 항상 유튜브를 봤던 그 휴대폰에 지금 이 예배를 딱 틀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때 하나님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물한테 휙 던져주고 그냥 읽어라. 너 읽으면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한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잠언에 있는 수많은 그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정말로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모래 위에 지은 그 집 같아서 어느 날 한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지능을 닦아서 전문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SNS 유튜브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막 지금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아이들의 꿈이 뭐 1위가 이제는 바뀌었죠. 유튜버. 10만 명, 막 100만 명 이상 유튜버 되는 게 꿈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화려해지게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삶을 꿰뚫어보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삶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힘들고 어느 날 갑자기 괴롭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아왔지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하면서 늘 날마다 비난의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과연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걸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가를 확인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주변에 전달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도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밝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을 던져주고 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꿰뚫어보고 행동하시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삶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받아 위대한 일을 펼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조만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확진자 숫자도 이제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문을 또 여시려고 또 이렇게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바로 카톡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도하시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안녕.